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47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그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둘째 아들은 그 앞에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의 그 모습과 말씀이 기억나서요. 그 후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과거에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과거에는 내가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 속상하고 속색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비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바로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든지 과거에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이었든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마지막 내가 숨질 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형통한 일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무엇이 다니엘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적 순서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성경이 역사적 순서로 돼 있다, 그래서 막 뜯어 맞춥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역사순으로 된다면요, 여러분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을 다루는데요, 9장은 다리오 왕 원년 첫 해의 일인데, 이것은 사실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6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6장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서신을 편집하면서 쓰면서 아마 역사적인 것은 6장까지 끝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성격의 것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읽으실 본문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 더 뚜렷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뒤에 등장한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장악했습니다.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120도로 나누고 고관들을 세우고 새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난 첫 해,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첫 해의 이야기가 오늘 9장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첫 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기 시작한 첫 해에 일어난 일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첫 해에 일어나면 뭘 할까요? 사람들을 세우고 내리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 과거에 뿌리 깊었던 그 나라의 고관들은 다 내려버리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발탁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물갈이를 한다 그러죠.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원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년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요, 아마 바빴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섰습니다. 그러면 생명줄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전 나라에 2번이나 총리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틀림없이 숙청당해야 될 일호일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해에 다니엘이 불림받기 전에, 어쩌면 불림받은 후일지도 모르지만 다니엘이 열심히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에게 어떻게 하면 연출이 좀 닿을 수 있을까? 다리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전 정부에서 내가 어떻게 업적을 하고 이 새 정부에도 내가 어떻게 좀 같이 끼워서 일할 수 없을까? 수많은 돈줄을 대고 수많은 인맥을 대고 수많은 학연과 지연을 대해야 되기에 바빠야 할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공백을 말씀으로 메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대요. 총리가 됐는데 무슨 책을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1사단 신병교육대에 갔더니 예배 시간에 가니까요, 진중 세례를 하기 전에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장로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제발 나 성경 좀 한번 읽게 해달라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서거당하고요.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꼬박 3년을 성경만 읽었대요. 그러고 나서 간증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군부대마다. 여러분, 정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서면은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총리의 자리,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물론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리오가 세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백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맥을 동원하는 건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시간에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될 대로 되라 놔두고요. 다니엘 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차, 이때다. 이 여유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리라. 이 우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깨닫다라는 말은요, 이 다니엘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딘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단어는요, 분별하다, 이해하다, 고려하다, 분별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읽다가요 마음에 오는 대로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게 깨닫다, 딘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하려 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말씀을 알기로 간절히 원해서 아마 주석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람어 원문으로 봤을 거고, 또 선배들의 많은 이야기들, 책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딘, 깨달아 분별하여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수를 깨달았대요. 어떤 연수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정도 되면 여러분 글 안 깨달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말씀을 나눴죠.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포도주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첫 번째는 아스브나스 관리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두 번째 주신 거 부럽다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학문을 알게 하시고 책을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저는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아직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철학책이나 문학책이나 신학책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읽고 또 읽고 한 10번 읽어야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책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 다니엘은 엄청난 지혜자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을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로 세워주셨어요. 다니엘은요,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당시의 선지자였어요. 다니엘은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학문도 철학도 알고 문학도 알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뭘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딘이란 단어는 그냥 읽다가 깨닫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분별하여 파헤쳐서 깨달아 알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슬픈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접하면서 그 두루마리로 된 그 성경을 갖다가요 펼치고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날마다 묵상하다가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갑자기 왕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왕으로 딱 서는 그 원년에 다니엘이 깨달아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쳐서 돌아갈 거다. 그전엔 몰랐을까요? 그전엔 그냥 읽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때 그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디 본문일까요? 여러분, 이 70년에 대한 예언은 두 본문에서 나와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두 군데에서 나와요. 70년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랑 똑같이 읽으면서, 원문으로 읽었겠죠. 똑같이 읽으면서 그전엔 그냥 지나갔는데 시간이 생기고 또 왕조가 바뀌고 여유가 생기니까 성경 말씀을 붙든 거예요.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다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읽다가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읽은 겁니다. 두 군데 어딘지 몰라요. 분명한 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읽으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다. 70년이 차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한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좋아하는 단어 나오죠. 결심하고. 여러분, 이 결심하고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작정합니다. 여기 뜻을 정하고란 단어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란 단어랑 똑같아요. 문장 표현이 똑같아요. 나의 마음을 그곳에 두다. 나의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자기 목숨이 위태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위험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소망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끝이 있다. 70년만 차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70년만 차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70년만 차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다. 80명은 노인네가요,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리라.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금식하며 애통하고 죄와 베옷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거 죄를 날리고 베옷을 입는다는 거 언제 한다고요? 첫 번째, 장례식장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잃었을 때 하는 일이에요. 보통 베옷을 입어요. 그런데 죄를 날리는 일은 아무나 안 합니다.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죄를 날립니다. 또 하나는 나라가 망했을 때 날립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죄를 날리면서 베옷을 입고 애통합니다. 금식하고. 이 뜻은 뭐냐? 가장 슬프고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의 행동을 지금 다니엘은 작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니라. 뜻을 정하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정한 겁니다.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70년이 차가거든요. 고레스가 이제 70년이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아니, 바벨론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바벨론과 동화가 돼가지고요, 바벨론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좋아하는 걸 지도 좋아하고 이 땅에 즐거워하는 걸 지도 즐거워하고. 여러분, 제가 지라고 하는 건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기도를 짧게 줄인 말이에요. 창원 사투리 같은데 여기 와서 배웠는데 아닌가요? 아무튼 이거는 강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갈 날을 기약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 우리 이제 몇 년만 있으면 간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70년 후에 다시 보내준다고 약속했어. 이 포로 생활은 70년으로 끝나. 이제 70년이 다 돼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겠죠?
여러분 70년이면 다음 한 3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손자에게 가르치면 끝나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벨론, 박스 바벨론. 바벨론에는 온갖 유흥과 온갖 즐거움과 온갖 낙들이 다 있어. 어젯밤에 제가 장 보러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태우고 머리를 식힐 겸 여기 K 마트에 갔어요. 와, 없는 게 없대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거기만 삥 돌았는데도요, 야, 이 아이 쇼핑이 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막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꽤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야, 이런 마트가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이 마트들 여러분 저 시골에 가면 없어요. 저희 처가인 남원에 가니까 이모가 있어요. 갔더니 여기 캐모밖에 안 돼요. 거기가. 야, 이게 구멍가게지 마트냐 그랬더니 이 동네에선 이게 큰 거래요. 제일 살 게 없어요. 가면 그냥 1층 2층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반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로 들어갈수록 손구석으로 갈수록 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데는 바벨론이에요. 집으로 얘기하면 LA 중간이나 돼요. 서울도 아니에요. 서울도 게임이 안 돼요. 엄청나게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 다니엘이 그 모든 유익을 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다 70년이 기억났는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그 좋은 도시에서 다 동화가 되어서 그 총구석인 하나님의 동네로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나누었죠? 에스라서 나눌 때 했죠? 고작 해봐야 5만 명 될까 말까. 그것도 3번에 나눠갖고 한 번은 47,879명, 또 한 번은 약 1,000명도 안 되는,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얼마? 또 가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갈 인간들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예배도 잘 드렸는데 지금은 옛날 얘기야. 네 손주들은 손주야 뭐 자기 능력대로 살겠지. 여러분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야 K모 마트도 있고 이모 마트도 있고 서울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장동 375-1번지.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뚝섬에서 이거 돌리면서 놀았어요. 이거 지불놀이. 그 뚝섬에서 돌리는 거. 답심리 신닭극장에 가서 영화 봤고요. 저희 삼촌이 그림 그리고 간판하고 공짜로 봤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가 제 고향입니다. 서울특별시. 그런데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창원 특례시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기가 좋아요. 전 은퇴해도 여기 살라고요. 장로님 허락하시면 은퇴해도 이 주변에 살라고 너무너무 좋아요. 전 창원만큼 좋은데 안 가봤어요. 부산 요즘 애 태워다 주러 가는데 부산도 별로예요. 저는 너무 복잡해요. 창원이 살기 짱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막 길 잘 돼 있지, 없는 거 없지, 병원 큰 거 3개나 있지. 창원은요 살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복된 도시에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고 싶을까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요 서울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롯데타워 참 있죠. 없는 거 없죠. 야 창원에 이 모는 이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런 게 몇십 개가 있어요. 바벨론이 똑같아요. 바벨론이 그런 문명과 물질과 모든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손자들이 70년이 다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빠져서 아무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70년이 다 차서 돌아가야 되는데 저 성전도 없는 참 먹고 살 기구할 것도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
어디를 얘기해야 촌동네라 그래요? 고향들이 다 진영. 누가 울겠죠? 진영하면 안 돼요. 아무튼 저 총동네 그 구석에 있는 그 동네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죠. 그러니 다니엘은요,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작정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6장 말씀 앞에 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고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속아가지고 조서를 내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갑자기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바로 9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도하리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죄를 날리고 기도하리라. 우리 요엘서 나눴었죠. 요엘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그 뜻을 보여주니까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아마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욕할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뜻을 정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서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땅을 놓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 때에 모함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야, 30일만 기도하지 마. 나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30일만 참아. 30일 후에는 기도해도 돼. 조서가 찍혔잖아. 30일 못 참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뜻을 정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요,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 앞에 기도하면 남들 욕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장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니 내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서 우리를 던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원래 4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19절까지 읽으라 그러면 기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9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예요. 기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과 수치가 어떤 건지 여러분 표현해요. 4절에서 15절까지. 여기 보시면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딱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 재앙을 갖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내려요.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탁 하는 분. 뿐만 아닙니다. 15절 상반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요, 강한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70년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로와 율례를 떠났사오며. 보니까요, 이미란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이미 범죄하여, 이미 패역하며, 이미 행악하며, 이미 반역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지금 70년을 기다려갖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미 범죄했구나, 이미 패역했구나, 이미 반역했구나, 이미 갔구나, 소망이 없구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로셔마, 무시했다는 얘기. 무시했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막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저 뭐 내가 보니까 뭐 선지자 저거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참 우리 하나님도 재밌습니다. 조금 선지자를 세우려면 잘생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세요. 선지자 중에 그런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되나? 있어요? 없지 않아요? 사무엘과 같은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된 선지자도 있어요. 그럼 크게 쓰여요. 역사를 따져보니까 여러분, 모태신앙들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세상을 바꾸는 아이가 엄청 많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오웬, 뭐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중간에 믿은 사람이 크게 일하는 건 거의 없어요. 목사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어려서 누굴 손잡고 교회 와갖고 회심해갖고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교회사에 쭉 보고 성경을 보면 쓰는 사람들이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장애인 에훗을 쓴 거예요. 여자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사울은 잘생겼어요. 모처럼 잘생기고 똑딱한 사람 하나 뽑았다 생각했더니 무서워갖고 여러분 저 뒤에 숨어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기드온도 똑같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못생기고 못나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야, 그래도 나는 옛날 선지자로 가면 좀 잘생긴 편에 들어가겠다. 키는 1m 75,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코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 뭐 밋밋해갖고 좀 곤보긴 하지만 잘생겼잖아요. 할렐루야. 반대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못생기고 부족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여기 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무시했다. 무시할 만해요. 니깎게 뭘 잘났다고 떠드냐. 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뭐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어야 야, 그래도 존경할 만하지. 뭐 시골 이 청구석에 와갖고 떠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냐? 네 생각이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로쉐마.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보기에는요, 이 민족은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게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수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만 참아. 70년 후에는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야, 70년만 그곳에서 참아.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줄게. 우리 못 참아요.
하나님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 참고 있겠습니까? 뭐 우리 노후도 모르겠고 우리 인생도 모르겠고 미리 많이 벌어놔야죠. 뭐 노후도 모르겠고 미리 머리 다 투자해놔야죠. 미리 다 해놔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다 해놔야 마음이 편하죠. 직성이 풀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안 해줘요. 왜? 나를 붙들라. 너의 답은 나야. 너의 답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다 채워주면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어느 날 아버지한테 뭐 100억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야 나도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100억 있으면 목회 안 한다 그랬더니 실망을 했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100억 준다고 목회를 안 하면 어떡하냐고. 왜 이 길을 왔냐고. 와 제가 무서워갖고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0억을 줘도 목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목사도 이 모양인데 목사도 돈 100억 1000억 주면은 어쩌면 그거 쓰냐고 목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한테 100억 줘보세요. 교회 오시겠어요? 그래도 오면 짱. 여러분한테 한 10억만 줘보세요. 교회 오겠어요? 뭐 땅은 뭐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니까 그럼 빼고. 여러분 내가 1000억, 만억, 100억, 1000억, 1조가 있으면요 교회 뭐하러 옵니까? 그냥 저 요트 하나 사갖고 날마다 주일만 되면 부산 가갖고 요트 타면 되죠. 그 요트 한 번도 안 타봤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지 뭘 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만 참아라. 70년 후에는 분명히 회복시켜줄게. 수치를 줘갖고 나라가 망해갖고 디아스포라 와가지고 바벨론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문명이 좋아가지고요. 야 여기가 좋사오니 마트도 큰 거 많고 수영장도 있고 온천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이제 안 가. 나 예루살렘 안 가. 아버지 때나 있지 우리 때 뭐하러 예루살렘 갑니까? 아버지 때나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 때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이 즐거운 문명이 있고 젊음이 있고 청춘이 있고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4절 하반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잘못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명과 물질과 돈과 명예를 보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금식하겠나이다. 내가 저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날 무엇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이 땅에 문만 열며 나가면 놀 것 투성이인 게 너무 즐겁지 않으십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뭐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여러분 큰아들처럼 욕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것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한다냐?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말씀으로 형제들에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세대가 험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1년에 10만씩 준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도시는 거점만 생긴답니다. 다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쩌면 창원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겠습니다. 저들이 기도 안 한다면 나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답답한 세대에 정말 붙들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우리 동산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용사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